오늘 본문은 9월달에 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이방왕 아비멜렉의 고백을 제가 임마누엘 설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향해서 나그네죠 이삭은. 근데 토박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주먹을 쥐고 따라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을 오늘 모든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을 아는 모든 지인들로부터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받네 하는 그런 인정, 그런 찬사,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래전에 제게 엄청난 도전으로 제가 붙들고 지금까지 오는 말씀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7년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시골 30년 한다고 신학 가서 지방신학교 별과 출신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공부 좀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또 아직 상처도 치료 안 됐고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 이제 그릇을 키우시려고 세게 훈련을 하셨죠. 그때 정말 금식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무시로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불안 때문에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냥 속담을 뺑뺑뺑뺑뺑뺑 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숨을 쉬면 빚쟁이한테 쪼들리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순간도 주여 하고 또 금식 안 할 수 없어요. 빼짝 말라서 시내버스를 기다려도 그 순간도 앉아있어요. 강단에 서면 힘을 쉬는데 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호흡이 가빠서 몇 달을 담에서 기도하는 꼭대기, 우리 처남 산이 있었는데 거기 움막 이렇게 비닐인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움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달 평일에 가서 쉬고 주일에만 설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시골 형님을 어떻게 명절 때인지 뭔지 모르고 갔습니다. 삐쩍 말하고 가니까 우리 형이 속이 상했던지, 야, 도시교회 목사들은 얼굴도 뿌옇고 살도 퉁퉁하게 쪘더만 넌 그게 뭐냐? 삐쩍 말라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형이 동생, 우리 형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동생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말이 비수가 돼서 저를 찔렀습니다. 우리 형이 그러는 거 저한테 날 똑바로 보면서, 야,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 말을 듣는 순간 형한테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제 안에 거룩한 분노가, 그건 형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형이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러는데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형님이 한 말씀 드셨습니다. 지금 저 입으로 이후에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너 보니까 예수 믿고 너 복 받았네, 이리 말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전까지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도 영적 복 그 복만 외쳤지, 범사의 복, 물질적인 복, 이건 그거 하면 샤머니즘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꼭 이게 맞나 그것을 찰나는데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형 내가 봐도 내 얼굴 보면 그 말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 저 입에서, 우리 형님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복 받았네 이 말 듣게 제가 이제 저에게 볼 수 없어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구약에는 물적인 복이 많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세상을 이렇게 봐도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 받을 것이요. 팔복부착에서 계시록까지 복이란 단어를 다 따라가 봐도 계시록에도 마지막 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네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복이 이 영적 복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거 없이 복을 구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말씀에 근거 없이 복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도 복 받고 싶은데 우리 형 입에서 이제 동생인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목사 돼서 복 받았다 소리 듣고 싶은데 근데 복음서 공관복음 만무지막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딱 갔을 때에 성경철을 말씀을 1차 끌어당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8절에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올라가실 때의 광경을 누가 같은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마지막에 묘사해 놨는데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따라하십니다.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더니 51절은 이렇게 이어지네요. 따라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좀 보좌 옆에 계시고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손을 들고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셨다. 일단 축복이라는 단어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자,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것이 축복이라면, 사랑하는 자를 축복이라면 주님은 복받기 원하시는구나. 제자들이 이걸 제가 일단 붙잡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지만 하십시오. 아멘. 저는 그때 3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는 나왔지만 이 복에 영적인 복이야 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범사의 복, 물질의 복도 있느냐? 그건 이 본문이 50절, 51절이 답을 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복을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3, 14절 말씀이 또 꽂혔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을 바꿔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지진 줄 믿습니까? 아멘.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나에게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 복? 전 목사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면 이신증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 이루겠다는 말씀, 그 영적 복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의 복 받으십시오. 그럼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위해 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받아도 절대 기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위해 쌓아놓고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기복이지 영혼을 위해 쓰이면 쓸 많을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창세기는 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십몇 장밖에 이제 안 되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답이 금방 나왔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것이 나를 저주에 해방시킬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 하시면 아브라함의 복 안에는 믿음의 복, 영의 복이, 구원의 복이 있는가 하면 범사의 복도 있구나. 내가 이걸 붙잡았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에는 영적 복과 함께 범사의 복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저는 합동 즉신학을 했기 때문에 정희 목사님이 순복음중앙교회 전성기 때입니다. 그래서 정희 목사님 영혼이 갈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가라구나 삼방자 촉부가 했잖아요. 그때 합동교사는 기복이니 뭐 샤머니즘이 그렇게 막 비판할 때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이 그렇구나. 이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이제 편지인데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촉구하는 것인데 한번 잘하니까 같이 한번 합니다. 요한 3서 2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십시오. 아멘. 범사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육신이 강건할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주는 예수의 보혈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이 범사의 복은 그 당시 80년대에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번역되어서 한국 기독교, 한국 목사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 때였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그 기도가 책에 딱 잡혔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역대상 1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 엄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여 가로되 제가 요 다음 이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개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것이 딱 들어왔습니다. 복을 구할 수 있구나. 나는 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영의 복, 육의 복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복의 복을 구했는데 주의 손을 도와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서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구했는데 허락하시고 응답하셨구나. 이게 내가 이제 깨달은 것 같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복을 구했는데 응답하셨구나. 성경이 좀 믿습니까? 아멘. 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을 구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러면 이 복에 돈도 물질도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냥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구하면 기복이고, 또 말씀을 붙잡았더라도 욕심이 들어서 내 욕심 채우려고 구하면 그것도 기복이 있는데, 말씀도 있고 목적도 하나님 영광이면 마땅히 받아야 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려야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제가 익숙한 말씀인데, 거부했던 말씀인데, 그냥 넘어갔던 말씀인데, 제가 물질적인 복을 구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인데 유명 구절이죠.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카리스라는 헬라어 이 은혜는 구원에도 사용했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똑 떨어지게 물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십니다.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모든 것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 몸에 오셔서 날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말구현하셨습니다. 목수의 집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여우도 입고 공중에 나는 사람들 기특고 시는데, 인자는 머리를 굽었다고 하시면서 가실 때도 남의 무덤 빌려, 남의 수입 빌려 있고 그 수입 그 무덤 그대로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나를 부욕케 하려 하시면, 이 말씀이 딱 이제 복음으로 내 마음에 꽂히는 순간 내가 이 말씀에 붙잡고 확실하게 결단했습니다. 주목 주고 따라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한번 따라하고 옆에 얘기해. 또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합니다. 시작. 나는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파트너 바꿔서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 받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모두가 복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욕심 채우기에 복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면 비참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오만 것 가지고 누렸는데 마지막에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누가 보면 12장에서는 부자를 향해 주님 말씀하죠. 부자가 혼자 자유합니다. 혼자 위로받고 혼자 즐깁니다. 내 영혼아, 평생 여러 해 먹을 것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많이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도 하나님 영혼 찾아갔으면 내가 그렇게 해준 게 아닌 모든 것, 내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아니면 재물, 명예, 권세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만 내 것이요 누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말까지는, 야, 이제 나는 예수님 복 받을 거야,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목표는 설정이 되는데, 이제 목표를 향해 가는, 목적을 향해 가는 길,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복을 받지? 근데 저도 우리 집사람도 처음 믿어가지고 저는 11주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골교회에서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치냐면 그 가르친 분이 11주 안 했어. 지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럴 정도였으니까 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간단히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 말씀으로 답을 딱 주셨네요. 따라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이 제가 딱 꽂혔습니다. 아, 심으면 거두는, 심어야 거두는구나. 따라한다. 심어야 거두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럼 어떻게 심지? 그때는 개척교회 할 때니까 뭐 많이 심을래 심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심나? 그때 사례비가 뭐 100만 원인가 잘 기억 안 나지만 봤는데, 이걸 절반을 심어? 30%를 심어? 어떻게 심지? 근데 답을 또 주셨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따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제가 두 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많이 심는 자 마음에, 그런데 딱 내 마음에 사례비 다 드리자, 이게 내 마음에 딱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때만 해도 한 20년간은 저쪽에서 내가 여보 그러면 네, 근데 20년 지나니까 저기서 여보 예, 놀래라. 밥 이렇게 먹다가 반찬 먹다가 그거 건강에 안 좋다고 그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얼른 내려놓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는 나한테 꼼짝 못하니까 안 본도 믿음이 있지만 다 듣더니까 아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사인절을 시험합니다. 정한 대로 할 것이와 했을 때에 다 드린다고 정했는데 다음 사례비 할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데 자꾸 시험해 봅니다. 이거 다 드리면 어떻게 살지? 한 번도 경험이 없었으니까. 어려운데, 개척교인데 어떻게 살지? 애들 지금 이제 우리 은혜 충만이 이렇게 하는데 애들. 근데 그때 부흥강사님이 그 전에 그런 말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 설교 하시면서 말씀 들을 때 처음 감동은 성령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네 육신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마귀 생각이구나. 그리고 얼른 이제 하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상하신다니까 물질 드릴 때에 정말 즐거운 마음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냥 드리는데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물질을 드리는 기준, 양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 없는 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헌금 드릴 때 나 없는데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어린아이 한 끼 식사합니다. 5,000명 남자만 여자까지 아이까지 뭐 10,000명 20,000명 될 텐데 그거 먹일 거 요즘에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없어도 먹이시는데, 근데 작은 거 먼저 심게 하시고 거기에 축복하셔서 주셨습니다. 사라바가가 밀가루 한 움큼 있습니다. 그걸로 떡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3년 6개월 이제 6년 되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걸로 먼저 작은 떡 있는데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와서 나를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왜 만들라고. 왜요? 그 사바가를 살리려고. 작지만 그 가운데 뭘 심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이 그러니까 소시민들이 많습니다. 돈 가진 사람 별로 없고 다 소시민 많은데, 제가 정말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살아서 복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을 받되 물질이나 지위나 권세나 지식에 어떤 내 가진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지배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말씀대로 살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시면 이만큼 내가 산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조금 복 주시니까 뭐 조금 소리하니까 언제 그랬느냐 잊어버리고, 나 육신으로 쌓기 급한 분들 회개하시오다. 아멘. 회개하시오다. 아멘. 회개하시오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요. 자, 말씀 마지막에 빌립보 4장 말씀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4장 말씀을 11절부터 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성경에서 기쁨을 제일 많이 말씀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는 재수가, 밖에 자유인에게 보냈는데 그 밖에는 자유인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냥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죠.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단어가 기쁨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감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이 감옥 밖에는 자유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가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따라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이 말씀이 물론 말씀이니까 어디에나 대입되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데서 비롯된 말씀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한 말씀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제를 배우다. 지금 배고파도 또 배가 불러도 넉넉해도 모자라도 바울은 자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바울은요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예수밖에 몰랐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자기 그 어마어마한 야망, 그 많은 지식, 이 왕이 말하잖아요. 너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들을 미치겠다고 할 만큼 그런 석학인데 그거 다 배심을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린도서 10장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를 넘치도록 하고 어디 가지고 돈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 5번 맞아. 저도 39대 군대 가서 빠따 맞아. 근데 맞으니까 여기 다 힙부가 혀져가지고 이러고 잤습니다. 바울은 5번이야. 3번 태탕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사도행 27장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죠. 기쁨에 지냈고 여러분 양해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동독의 위험, 신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류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우리가 당해도 어려운데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축복합니다.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그래서 정말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 고난 가운데 정말 하얀 까만 밤을 하얗게 보낼 수밖에 없고 폭염에도 외투가 절실할 만큼 시리고 아픈 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들고 일어섭시다. 아멘. 일어섭시다. 아멘. 이길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계속 말씀합니다. 연결해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따라하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교사회가 성경에 받는 선교물보다 보내는 내게도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따라하십니다. 선교의 물은 성령의 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될지어다. 아멘. 즐거움을 드리는 예물이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 한 절 하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예물 드리는 선교 예물 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주제가 나는 반드시 예수님만의 복을 받으려 합니다. 한번 주제를 다시 한번 두 주먹을 쥐고 따라합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되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40년 넘게 하면서 얻은 축복의 비결이 뭐냐?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 이것보다 강한 바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 갖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1년에 한 번 장사권 헌금을 합니다. 작년에는 7월 초에 6월 말 7월 초에 하는데 올해 제가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놓쳤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오늘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드리는데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드리는데 한번 펴보세요. 이거 봉투밭 펴보세요.
펴면서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액수가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욕심마귀에게 욕심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장작원 목회자 및 선교자 성경입니다. 1만 원 군복음학 교재 한 권입니다. 3만 원 교재 3권, 5만 원 교재 5권, 10만 원 교재 10권, 30만 원 교재 30권, 50만 원 해외 선교사 사원일사 금식 1호금, 100만 원 장작원 세미나 100명 1,000원씩 간식비, 300만 원 장작원 세미나 1,000명 한 끼 3,000원꼴 식사비, 500만 원 해외 장작원 세미나 최소경비는 아주 최소경비입니다. 그냥 한 2-3년 모여서 식사만 몇 번 하고 하는 경비입니다. 1,000만 원 해외 장작원 세미나 50명 숙박비, 2,000만 원 해외 장작원 세미나 100명 숙박비, 기타 있습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런 날 봐요. 자, 마음을 여세요. 사탄을 몰아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목요일 날 1일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곰선교 사역자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한국이 군선교가 얼마나 절실한지, 왜냐하면 기성교회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근데 여전히 햄버거 나면 대학생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옛날 군대 나갈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자 붙으면, 갑자기 그 말을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연관장교가 육군 대학에 하여튼 피자 붙으면 연관장교도 축구 배구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육군대학에 축구 배우는 말이 있어요. 40만 원 월급 올라도 걔들 지금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햄버거 나면 한 명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근데 군복이 턱없이 위해서 지금 600 몇십 명이 민간 목사님들이 대대급 혹은 사단급 가서 군복 없는 곳에 가서 자비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 울릉도에 저를 만나고 나서 장작권 이거 정말 그분들 회장 두 분이 있습니다고, 이제 회장 두 분이 이번에 참석하셔서 장작권 이거 정말 우리 군복음화의 복음이다. 교재가 마땅히 안 해서 어려웠는데 우리 교재 제가 일정이 기자비 가지고 저녁과 목요일 금요일 오전에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권 지금 이제 일단 나눠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브라질에서 성수님이 전화 왔습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미국 가서 한교 목사님 은혜하는 교회 집회하고 LA 목회자 컨퍼런스하고 도미니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 달 이렇게 다녀오는데, 브라질 성도님에게 돈을 얼마든지 보내면 좋지만 장작권 계속 하니까 제가 1,500만 원 벌 테니까 그 안에서만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성사님들이 그렇게 집회한다고 잘 안 모이는데 장작권 세미나 한다고 그냥 그날 광고했는데 목사님이 허락한 인원보다 20명이 하루 만에 더 풀로 차고 20명이 대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돈을 더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주여 기도한 다음에 성교사님 20명 아니라 40명까지는 더 받으세요. 가면 100명이 세미나를 받으면 50-60명이 금식을 합니다. 그분들만 해서 60명이 금식하면 또 50만 원씩 3,000만 원을 더 보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제 금식한 사모님 이 편지 왔는데 이분이 했는데 3분 안 읽어드렸는데 너무 지쳐있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금식하고 나니까 다시 회복해서 또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했는데 그분이 모스크바에 우즈베키스탄에 또 있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전 지구촌에 이 상원사 금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가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무슨 선교사님들이 호텔에서 세미나느냐? 선교현장에 안 가봐서 그렇죠. 물론 개중에 아주 소수인 선교사님 가운데 정말 그냥 물질 걱정 없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열악합니다. 아프리카 가니까요, 비행기 타고 오는 분도 있고, 차를 8시간, 12시간 운전하고 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비행기 오고 싶은데 비행기 티켓 없으면 그 티켓도 보내줘야 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29일 가는데 거기도 선교사님들 이제 멀리서 오니까 인도네시아 넓잖아요. 그러니까 티켓 보여주고 보내주고 그렇게 모시고, 왜? 오셔서 회복되고 그들이 정말 영이 살아서 선교 현장에서 정말 뜨겁게 목회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이니까. 여기 1,000만 원 쏘니까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하라고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치사하게 쪼잔하게 입 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고 예수님 때문에 복 받겠다고 소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있는 대로 다 하시면 하나님 오늘 제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지금 어려워도 꿈이라도 꾸게 하소서. 나는 없지만 내 자녀만이라도 하나님 마음껏 원할 때에 하나님 1년에 한 차례라도 내 자녀들만은 정말 선교할 때 선교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니 정말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선교할 수 있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꿈도 못 꿉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주님, 선명하게 선포해. 주님, 나와 내 자녀들이 일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해외 선교 현장에 물질 보내시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성도님 80명, 100명, 이제 150명 여러분 정말 마음껏 섬길시오다. 아멘. 그런 복을 받으시오다. 아멘. 나는 원로 목사지만 여러분 정말 잘되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밭체육회 성도들만은 세상에서 물신 욕심에 매여서 돈 하면서 통장에 있는데, 부동산에 있는데, 나 분명히 내 가게 구조, 나 평생 살아도 살 만큼 연금도 나오고 다 하는데 그래도 그냥 움켜쥐면서 내 새끼 아닙니다. 그 새끼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은혜 정만이 고생하고 자랐잖아요. 우리 집사람 내가 사랑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벽을 안고 울고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결혼 신혼에. 근데 애들 이제 우리 임신했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하니까 애들 내팽이 주고 그냥 전도로 다니고 사역 바쁘니까 애 밥 먹였죠. 새 옷 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애들은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어느 평소에 주워 입혀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교회 사준 거 6억짜리 아파트, 그래도 은혜 충만이한테 3억씩이라 주지. 이제 저는 그 장자권, 이제 그 애서 장자권, 이게 자기 귀하니까 내가 단호하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돈 3억 물려줘서 살 정도로 비참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대로 축복하실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늘나라에 쌓는 것만 내고 신점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땅에 쌓지 말라고 선포하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한밭 지혜를 가지고 몽땅 정말 큰 손 되어서 마음껏 주 앞에 드리고 싶을 때에, 감동받을 때 드리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각자 감동 주셨습니다. 감동은 내가 드릴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받는 감동인데 그 감동 받으면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제가 우리 형이 너 같으면 예수 누가 예수 믿겠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우리 형한테 소원한 거, 우리 형은 뭐 당연하죠. 동생이 어려우니까 불쌍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한데, 믿음 없으니까 당연한데, 우리 형한테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냥 이게 그 사탄에게는 이렇게 내가 유린될 수 없다 생각해서 그 피를 통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저보다 10배, 100배 존귀하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멘. 역사는 결단한 자에 의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계속 써왔습니다. 정상은 결단한 자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내가 금메달 받을 거야 결단하고 선포하고 최선 다한 자가 금메달 받습니다. 누가 얼마나 피 흘리냐 땀 흘리냐에 따라서 메달 컬러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복, 영광의 복 사모하면서 가지고 육신이냐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오라시면 가야 되는데 치사하게 놀지 말고 손 굵게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넓게 하십시오. 아멘. 따라하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물기부터 크게 받을지어다. 아멘. 받을 마음껏 주를 내 복음에 쓰임 받을지어다. 아멘. 인색함만 먹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평생 한 번이라도 10,000,000원씩만 드려서 성경장에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안주와 기도하면서 성령 선물하지 말고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그것이 원로 목사의 제 소원이자 인간 목사의 소원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내 예수님,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복을 빌며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이 이루면 심령을 정복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축복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구하면 기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해 기도하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선교임을 장자권 선교사 섬김임을 받기 있어야 드리기 원하는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지금 손에 감동한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한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저 가슴, 저 영, 저 생각, 저 머리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여 시옵소서. 정복하여 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을 떠나갈시어다. 아내와 삽비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은 떠나갈시어다. 마음에 정한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에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큰 복 주시되 종이 받은 복보다 10배, 100배의 복을 우리 자녀들 삶의 현장에 쏟아부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삶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헌신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종보다 10배, 100배 더 귀한 사역하게 하시고 각 분야에서 정상을 달리면서 포효하면서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받으라는 결단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넌 예수님 때문에 복받으느라고 그런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